마하반야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법상에 서서 말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계속 언급한다는 것도 그렇고 언급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음제일 법문을 제가 잠깐 따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석두스님 반성문 법회. 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직 이곳을 뜰 생각을 하고 모든 수업을 하루 동안 정지를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제 마음도 너무 편치 않고 또 들려오는 소식도 그것과 무관한 많은 신도들이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했듯이 이것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내가 불광세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내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법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한번 출가 생활을 접고 한번 다시 환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때 강원에 다닐 때인데, 법주사 강원입니다. 저는 제가 법주사 스님이긴 하지만 제가 법주사 스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이지만 또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가 되려고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단지 부처님 법을 보고 출가했기 때문에 부처님 법만 따르고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인이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태어났듯이 원치 않게 많은 일들에 상처받고 얽매이고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법주사 강원 시절에 저는 첫 출가하기를 태안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태안사로 출가해서 은사스님을 거기서 뵙는데, 은사스님이 법주사 스님이라 제가 그냥 법주사 스님이 아버지 호적 따라 그렇게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은사스님이 계시니까 은사스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처음엔 해인사 강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송광사 강원을 다녔는데, 송광사 강원 다닐 때 송광사 스님들은 제가 본 여러 여타의 사찰의 스님보다 굉장히 여법하게 제 눈에는 그 당시 제 눈에는, 눈높이에는 그렇게 사셨어요. 아주 여법하고 하도 틈도 하나도 없고 힘들고, 스님들도 굉장히 빡빡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행자의 삶이죠. 그러다가 제가 1년을 살고 송광사를 떠나서 법주사 강원에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본 법주사의 스님들의 삶은 다는 아니지만 송광사와 비교가 됐어요. 송광사는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사는데 이 스님들은 수행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강원 도반들이. 그래서 제가 실망을 또 거기서 많이 했어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이제 실망을 해서 제가 어떤 한 스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면, 제가 태안사로 출가했을 때 제가 머리가 더벅머리 총각처럼 길었던 모습을 봤던 스님이에요. 그때는 태안사 선원이 지금도 있지만 태안사 선원에 참선 수행 공부를 하는 스님인데, 어떻게 또 인연이 그렇게 됐는지 저희 은사 스님의 사제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사숙 스님이 되겠죠, 나중에 출가했으니까. 그래서 제 머리 길렀던 모습도 본 분이고 해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그 선원에 마침 또 그때 법주사 선원에 그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거리를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저 법주사 뒤에 가면 운동장이 있어요. 스님들 거기서 축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운동장에 벤치에 이제 둘이 앉아서 제가, 스님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저는 더 열심히 잘 살 것 같습니다. 이 스님들하고는 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여태까지 저를 승려 생활을 하게끔 만든 어떤 원동력입니다. 동력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은 그 스님들 보고 출가하셨습니까? 부처님 보고 출가하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되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스님들 보고 출가한 게 아니거든요. 말썽꾸러기 스님들 보고 출가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부처님을 보고 출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쩍 정신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나는 내 갈 길만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러한 일이 제 눈앞에 벌쳐니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옛날에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오늘 반성문이 이거예요. 주보. 그래서 반성문 오늘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주보를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읽어내려는 걸 들으십시오. 새벽 예보를 마치고 내려와 이 법문을 써 내려갑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글쓰기를 방해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생각을 방해함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불광사와 인연이 있어 소임을 살고 나름 성실히 소임에 임하였습니다. 초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이 좋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서 각자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도심의 생활이 수행자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도시 생활 그 자체가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을 잘 호지하며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가 수행이며 때론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적인 행위도 지속성과 꾸준함을 가진다면 수행이라는 생각으로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가 초기에는 불교의 불자조차도 알지 못했던 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노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수행하라. 행자 시절에 본 경전의 이 말씀은 제 승려 생활의 나침판과 같은 가르침이셨습니다. 지금도 전 나태하고 지치고 힘들 때면 이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송의 승려로 살면서 평탄하고 평화로운 시기만 있었겠습니까? 해인사 강원 시절에는 강원이 깨어지고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선원 시절에는 안거 중에 분란이 일어나 걸망을 싸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힘든 그때의 그 마음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 잠시 이 혼란 중에 제 중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경계 속에 매몰되어 중심을 잃고 그 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시비에 휘말리고 눈앞에 벌어진 경계에 끄달리고 밉다는 분별심을 내고 나만이 옳은 생각을 한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여하고 참여합니다.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루지만 저 본연의 소임을 멈추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불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켜볼 수 있는 힘이 가장 큰 수행력입니다. 시비 분별에 빠지는 것은 마음이 경계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은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이며 이것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줍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지간 수행법입니다. 지, 멈추고 지켜보는 것, 그래야 관, 여실히 보는 것. 전 감정을 멈추지 못했으며 판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멈추고 지켜보고 인연 따라 떠나는 그날까지 소임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도 늘 언제나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기도하시는 불자들이 멈추는 불자이며 여실히 보고 있는 불자임을 알겠습니다. 불광사 옆 담벼락의 살구 열매는
작년에도 열렸고 올해도 어김없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늘 우리들의 침묵하는 큰 스승님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